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두려움이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은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여긴 채 오늘도 습관적으로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신적인 복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긴 채 신비로운 황홀경만을 사모하는 왜곡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이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자비의 능력으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듣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며 힘과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주님 닮기를 원하였으나 세상에 얽매여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씻겨 주셔서 흠없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어 너무도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 위기에 빠져 신음하고 있으며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택하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연약해진 이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사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 육신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주님 만나 주셔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기쁨을 주시어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웃에게 비판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과 치유와 화해와 소망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신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 대신방이지만 주님 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그 기도가 연락되게 하시고 믿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흩어져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계시니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과 선교사역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선교지의 안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예배와 일상생활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저희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임과 용기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가 더 이상 과잉 대응해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경제는 날려 어려워지고 정치는 진영 논리로만 갈라져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시어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네 분의 부목사님, 교육목사님과 전도사님께 능력 주셔서 맡겨진 일 감당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신 원로 목사님과 여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음성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살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기도와 고백이 있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 1, 2, 3, 4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9시와 11시에 시간을 맞추어 드리며 12시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회복 주일과 그에 따른 각 부서의 개강 일정 및 모든 일정을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수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27일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비대면 추계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영상으로 또는 줌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줌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은 오전, 오후 시간대에 목장별로 진행됩니다. 신방 일정표는 1층 게시판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다 하시고 성경 읽기표를 제출하신 분들은 1, 2, 3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상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1층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안 1-1 목장 윤종호 집사 세강병원 605호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른 여러 소식들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곳에서 자신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왜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산당을 짓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곳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아야 되냐 그러면 너희는 이곳에서 살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세상에 필요합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악이 들어와서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있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타버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필요합니다. 죄는요, 끝까지 사람을 붙들고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죄가 세상이 끝날 동안 죄가 사람을 한 번도 손에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죄는 끝까지 사람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사람을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심판이 있는 곳에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어렵고 가장 두려웠던 그런 재앙이 여러분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 나팔, 이 재앙은 요한계시록 8장에 나타납니다.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렸다 그랬습니다.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버렸다 그랬습니다. 풀들이 불타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랬습니다. 바다 가운데 가진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그랬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의 3분의 1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쓴 쑥물이 됐다 그랬어요. 인간이 마신 물 가운데서 3분의 1이 쓴물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 앞에서 재앙을 내리는 데에 어둠의 재앙을 내립니다.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캄캄하게 덮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재앙을 보고 바로가 두려워 떨어서 너희들 백성을 데리고 얼마만큼 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할 정도로 아주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서 나왔습니다. 정발의 권세와 같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는 불신자들을 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줍니다. 이 결박한 네 천사가 놓아지기 시작하면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불이 나오고요, 유황이 나오고, 그리고 연기가 나와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 끝날 날에 일어나는 이런 재앙을 보고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요, 끝까지 사람을 붙들고 어떤 순간까지요, 사람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7, 6가지
이 나팔 재앙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죄가 끝까지 사람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사망의 자를 끝까지 끌고 가는 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이 세상 종말까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에게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마지막 재앙이 대접재앙.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이 대접재앙을 내리는데 나팔 재앙보다 더 심한 재앙이 내려집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섰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섰습니다.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8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섰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에 그 다음 성경 구절 무엇으로 나온 줄 아십니까?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사람이요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보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붓습니다.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있을 정도로 그 고통이 심하지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가 되고요, 악한 자들이 다 모여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이 공중에서 쏟아집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리 소리가 나고 큰 지진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이 쏟아부어집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요 견디기 어렵고 세상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누구나가 다 압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재앙을 당하면서 그 심판을 받는지를 누구나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사람들이 그 우방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땅끝에서 세상의 끝날에 일어나는 이 종말의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종말까지 따라오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이 세상의 끝날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너가 어떤 일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대답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령에게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 속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중심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사명이 힘을 내야 됩니다. 내 안의 복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러들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이 흐리지 않아야 됩니다. 더 뚜렷하게 봐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사노라. 여러분, 이 복음의 생명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에 대한 사명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주어진 세월을 복음의 참여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의 참여자로 살 것인가 하는 모습은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복음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여러분,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형편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 사람을 얻고자 함으로 내가 그 사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복음의 역사 중에서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수정은 1882년도 9월에 일본으로 신문물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사 유럽단의 일원으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는 박영호의 비공식 원이었기 때문에 행동에 좀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수정이 그 일본에 가서 조선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찬찬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이며 그리스도인인 쩌다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쩌다센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883년도 4월 29일 날 로켓 처초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그 가슴 속에 내 영혼에 이렇게 복음이 소중한데 우리 조선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백성들, 내 친구들, 내 가정들, 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복음이겠는가,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너무나 엄청나고 어려운 일인 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다하면서 조선 땅에 복음이 뿌려지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내가 사랑하는 고국에도 이 복음이 뿌려져야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언더우드의 손에 그 한글로 번역된 마가복음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언더우드가 한국 땅을 들어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국에 있는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 속에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전례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눈에 띄지 않는 지구촌의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기독교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이 이렇게 형연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이렇게 해서 미국 선교부에다가 간절하게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받아보고 미국 잡지 The Mission Review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이 편지를 실었어요. 그리고 그 편집자가 이렇게 그 밑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와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당장 가서 일생 동안 우상을 섬겨왔던 이 가난한 한국인들에게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수정을 도와주십시오. 이 편지들을 읽은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그리고 조선 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일어난 사람들이, 그게 누구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젤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지니고 조선 땅을 향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내 가족이 살고 내 친구들이 살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살아난다라고 생각하며 전 삶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수정이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의롭게 사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사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된 것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참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와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참여자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였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는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에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다른 박질하는 자에게 왜 숨참이 없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펼쳐진 두루마리를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먹는데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니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것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하실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니 꿀과 송이꿀 같습니다. 그래서 입에는 너무나 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뱃속에 들어가니까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황홀하고 달콤하지만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니까 내 뱃속에서 쓴 것입니다. 구원의 단맛을 경험하지만 고난의 쓴맛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단맛을 맛보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니까 내 인생 속에 쓴 것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어려움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그 상급을 받도록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선하지만 고단한 싸움입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달려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까지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길러 마시고 싶은 것인데 이 세상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세상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세상에는 목마르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아픔을 당하고 절망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까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얻고 사는 길은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올 때에 이 세상에는 그런 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자의 가지고 있는 소망이지만 세상에는 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온 땅을 적시는 데에 저희들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시라도 우리가 써야 될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의 참여자로 복음의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빛 비추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 어두워진 밤에서부터 밝은 빛을 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제나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의 삶의 복이 근원이십니다. 고백하며 11조 냅니다. 하나님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사업의 터전을 지켜주십시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 삶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상금 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을 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평생의 걸음 주와 함께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정금, 성경금, 장가금금, 주정금금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땅의 복음을 어려운 이에게 하나님 소망을 줄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협량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저희들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소중한 기도를 하며 이 성전을 나서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 군대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피로 값지고 사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연약하여 병상에서 이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연약한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